에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만큼은 우리 윗집에 있는 아주머니, 아랫집에 사는 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해년마다 새생명 축제를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보다 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꼭 그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고 불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신자들만 들을 수 있고 신자들만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적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렇게 권면한다면 그들이 그 권면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직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신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면 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또한 이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를 돌아보면 기뻐할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후자이겠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떠할까요? 항상 기뻐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슬퍼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지도 못하는 이러한 삶을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을 자아내면 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을 자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나타낼 수 없다,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어디론가부터 기쁨을 받아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 무엇이죠?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부당하신 신이 아니십니다.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비롯하여서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몇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언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 그냥 그저 그러한 그냥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때 기뻐했다. 심지어는 그러한 곤란이나 그러한 핍박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같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을 때, 곤란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자체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또한 내가 누구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제자들도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냥 환난, 핍박 이것 자체가 기쁨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가 오나니 그로 말미암아 내 제자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누구였는지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기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러한 상황이나 또한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닥친 안 좋은 나쁜 일들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기쁨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중단 없는 관계 가운데에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우리의 상황과
또한 지금의 현실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특별히 서울 생활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서도 좀 살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살았었는데 서울만큼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빠르게 돌아갑니다. 경적을 많이 울리고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인상을 확 찌푸립니다.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 서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뜻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도실에 나가서 무릎으로 또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한 하나님을 분초마다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한 성경의 지침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실에나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라 라고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틀리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거기에 적응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한 우리의 상관을 모시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할 때조차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한 공동체에 실망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다가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영적인 시각으로 내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낙심했었을 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실패했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인생에서 실패하고 삶에서 실패하기 전에는 기도에서 실패하는 영적인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낙심했었을 때, 실패했었을 때를 돌아보면 그 전에 기도에 실패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나의 경험에 또한 나의 삶에 코박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낙심하게 되고 또한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낙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먹을 것 주신 것도 감사하다. 또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일, 불행한 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실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실 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위하시는, 또한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선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조차도 나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다 라고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 배워가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한 우리 안에 체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연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였다면 우리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외식이고 잘하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흠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연합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도 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삶을 좀 규모 있고 또한 재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도 기뻐하고 이웃들도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